어제 이어서 요한 3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 사도가 내가 교회에 두어 자를 썼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편지를 내가 이미 보냈었다라는 것이죠. 편지를 보냈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제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 특별히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라는 아마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너에게 선한 일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선한 일이 된다는 것은 신앙 성장에, 신앙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큰 유익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파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한 자, 어려움에 봉착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또 세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귀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영혼을, 그리고 연약한 영혼을, 한 영혼을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격려의 말씀을 편지를 걸로 해서 이 교회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회 전도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회 전도사들 가운데서 이 교회에 가면은 거기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면은 거기를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이렇게 잘 맞아주는 그런 교회 가서 좀 하루 정도 좀 몸을 좀 추스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 힘을 얻기를 원하여서 이런 교회에 들리기를 원하였겠죠. 아마 그 중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 방문했던 모양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 방문했는데 이 요한 사도가 볼 때는 그는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간 곳마다 뭇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내쫓김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 사람은 뭇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도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 사람이 이 가이오가 있는 이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의해서 내쫓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쫓김을 당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내쫓김을 받는 그런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한 일을 다반사로 이제 당하는 사람이라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박대하고 내쫓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 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왜 맞아들이지 아니하는가 하면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서서 소동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예. 디오드레베가 한 일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가 이 전도사를 맞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악한 말로 비방하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맞아들이지 말라라고 했고, 들어온 사람을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본성이고 또 악한 성질이죠. 사람의 본성인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이 교회라는 곳에서 절대로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다수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지 절대로 다수가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99명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절대로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면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지 그것을 교회 앞에서 주장해서는 안 된다.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진리로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지도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또 장로들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가 깨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자라나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면서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치유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조직으로 지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권력으로 지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어떤 그런 체계가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이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다수의 어떤 결의로 교회가 선동이 되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회에서나 구역회에서 다수결로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거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아니라 이제 교단에서 어떤 선거를 한다든가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대립할 때가 참 많습니다. 팽팽하게 대립하면은 거기에서 힘을 잃은 사람이 사회법정에 가서 고발을 해서 거기서 정당성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나를 옳다고 인정했으니까 교회에서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교회에서도 또 인정을 해줍니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번 감리교회에서도 감독회장 선거를 하는데 한 분이 불이하게 이제 탈락을 했어요. 자격을 잃었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 법정에 가서 이것은 합법한 일이다,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정당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회에서도 이렇게 나를 합당하게 인정해 줬으니까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거하기 한 5일 전에 복권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감독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참 인격적이고 참 괜찮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 자체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교회 세상 법정에서 어떤 그런 정당성을 얻어서 교회에서 봐라, 세상에서 인정해 줬으니까 교회에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진리가 훨씬 더 높은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는 것인데 하위법을 가지고 정당성을 얻어서 상위법에 의한 어떤 그런 판단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그것이 치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그런 굴복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런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인 사도가 편지를 이미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지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 사람들을 비난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고, 또 그들을 내쫓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내쫓는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나그네들 가운데서, 선교사들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에서 볼 때에 좀 부족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좀 모난 사람도 있었고 교회랑 맞지 않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혹시 몇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런 일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가이오처럼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가이오처럼 섬기지를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적인 어떤 아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말자. 전에 보니까 좋지 않은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격하자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 사람들을 내쫓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즉 사단이 어떤 생각을 이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는가 하면은 물질이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죠.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가 저들을 내쫓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책망을 하면서 내가 가서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가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적 판별을 내리면서 책망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가이오에게 선을 행하라,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사람도 주장하고 이 사람도 주장하는데 또 주장할 때에 엉뚱한 것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장할 때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면서 주장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한 주장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주장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주장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의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따라 행하였을 때에 신앙 성장, 우리가 신앙 인격이죠. 신앙 인격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인격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도준이 된다고 도준이 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고 멈춰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렇다라면은 그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이라면은 그거는 배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어떤 이런 선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겠고, 영적 지도자들이 강건한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러한 주장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영적 치료가 미리미리 되는 교회가 돼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고,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런 세상적인 어떤 물질주의라든가 인본주의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교회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강건한 교회가 이 녹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추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주의가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수결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 구원의 역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며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강건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면서 예배가 활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